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과 만나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명의 협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가 만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예언자가 사명의 협조자들인 두 여인을 통해서 미리 만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직전에는 엘리사벳의 남편인 지카르야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은 하느님의 뜻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람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겠죠.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은 하느님의 길을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명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 노력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수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삶에서 무척이나 복잡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복음의 시점에서 성모님은 약 1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은 대략 임신 3개월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5세의 여자아이가 혼자 가서, 그것도 기존에 살던 나자렛에서 이 산악지방까지 몇십 킬로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여기를 혼자 가서 이 나이 많은 친척의 수발을 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성모님께서는 그저 따르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단순하십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며 그 길의 끝에 있는 사랑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저 가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온갖 복잡한 것들을 하나 둘씩 놓아버리고 떠나보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해나가는 아주 단순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방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참 고려할 것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라도 지금 당장 한 60k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친척 얼굴 좀 보라고 하면은 제가 내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어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루카 복음서가 전하는 성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길을 나서십니다. 한평생 바라던 기쁨을 얻은 엘리사벳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굽어보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그저 사랑을 실천한다는 발음이 안 되네요.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께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깨달은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